5월 3일입니다. 주님의 날개 밑으로라는 제목으로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풍년이 들어서 추수가 한창이었는데 남편도 없는 나오미와 룻의 삶은 궁핍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느 날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줄까 합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추수할 때 일부러 이삭을 다 거두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해서죠. 자, 룻이 밖으로 나가서 이제 이삭을 줍기 위해서 간 밭이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한 집안간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 남편 쪽으로 한 집안이었는데 그는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러 간 밭이 바로 그 사람의 밭이었는데 우연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또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그 밭으로 왔습니다.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왔던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우연인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룻에게 인애를 베푸시려고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연출하셨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룻과 보아스가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보아스가 밭에 와서 일꾼들에게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길 비례하면서 격려했습니다. 그러자 일꾼들도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해요. 그렇게 주인과 일꾼 간의 상호 간의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을 보면 보아스의 신앙인격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보아스가 보니까 처음 보는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에게 묻습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안학인가? 뭐 그 당시에 그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 다 서로 집안간이 잘 아니까 네 집안학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감독은 그녀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이미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보아스는 나오미의 며느리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감독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지금까지 부지런히 줍고 있습니다. 아까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허락을 받고 아침부터 지금 성실하게 열심히 지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댁, 이삭을 주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라고 이제 허락을 해주죠. 그리고 딴 데 가지 말라고 그러죠. 더 나아가서 보아스는 룻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해 줍니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댁을 건드리지 말라는 단단하게 일러두었어. 또 목이 마르거든 젊은 남자들이 떠온 그 물단지에 가서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그렇게 배려해 줬습니다. 이것은 이삭을 주러 온 여인, 특히 이방 여인에게는 과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룻은 너무나 황송해서 땅에 엎드려서 이 말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라고 이제 참 황송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자 보아스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남편이 이른 뒤에 대기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 보아스로서는 참 이 룻에게 엄청난 그 혜택을 좀 주고 있었죠. 그러한 것을 이제 이유가 뭐, 그럼 왜 그렇게 지극히 환대를 했는가 하는 이유를 첫 번째로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섬긴 그 효성을 알기 때문이요. 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이삭을 주러 참 젊은 여인이 나온 것은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 알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댁은 친정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생면부지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자, 지금 모압 땅을 떠나서 친정 부모를 떠나고 이제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로 왔다는 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주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요. 그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보아스로서는 룻이 자기의 고국인 모압을 완전히 떠나서 유다 땅으로 완전히 온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근데 그것은 바로 신앙의 그 결단입니다. 모압의 신 그모스를 떠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대를 베푼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 보아스가 룻을 축복까지 해줍니다.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하나님께서 댁에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동안 지금 그가 은혜를 베푼 것으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앞으로 더욱더 크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복빕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뜻이죠. 룻이야말로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과부였고 이방인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러한 룻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라고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계획개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자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치게도 끼지 못하는 이 종을 이토록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참 굉장히 솔직하게 룻은 자신에게는 최대의 비하와 겸손의 말을 사용하고 보아스에게는 최고의 존경과 감사하는 말을 사용하죠. 그래서 자신이 받은 그 용기와 그 위로와 기쁨을 이렇게 잘 표현했습니다. 보아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룻은 그 어떤 호의보다도 더 큰 용기와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바로 우리도 비천한 자요. 우리도 참 죄인의 괴수 같은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심으로 큰 위로와 기쁨을 주신 예수님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주님의 날개 밑으로 우리가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